할렐루야. 7월 12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일곱 번째 인을 떼셨어요. 그랬더니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은 어떤 특별한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뒤따르는 일곱 개의 나팔 재앙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는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데 일곱 개의 대접 재앙이 7나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인, 나팔, 대접이 물고 자, 이런 형태로 문학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보다는 나팔이 더 세고 나팔보다는 대접 재앙이 더 세고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엎어졌을 때 세상이 망하고 세상이라고 비유된 바벨론,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 세력과 모든 반그리스도의 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해 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떤 위치에 있냐면 1나팔, 2나팔, 3나팔, 4나팔 재앙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7인 7나팔 7대접은 시간 순서가 아니고 재앙, 3중재앙 세 가지 재앙인데 갈수록 심판의 강도와 양성이 강해진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읽었을 때 이게 지금 미래의 재앙이고 주님 오시고 뭐 사탄이 망하고 멸망당하고 다 이해가 됐는데 우리만큼 실감나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연 생태계가 막 파괴되고 전쟁이 막 옛날과 다르게 험악하게 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아마 우리보다도 혹시 예수님이 재림이 좀 늦어지면 우리 뒷사람들은 더 실감날 거예요. 야,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뭐가 가려지고 어두워지고 야, 진짜 그래. 이렇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침묵. 이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절을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해졌습니다. 이 반시 동안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폭풍 전야. 잠시 후에 나팔들이 울리면 7인 재앙보다 더한 7나팔 재앙이 일어날 거예요. 그 일어나기 전에 잠시 쉬는 타임이 있는데 이 쉬는 타임이 아니고 폭풍 전야라는 거예요. 예, 바람 앞에 촛불처럼 다음 심판 전에 천지 만물이 숨죽이고 기다리는 모습. 예, 이런 거예요. 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막 떠들어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못 하겠는 거예요. 선생님이 막 가르치다가 딱 입을 다무셨어요. 그때 교실이 어떻게 됩니까? 고요해집니다.
왜 그러지? 선생님이 불호령을 내려요. 너! 앞에! 세 번째 줄! 옆에 나와!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반시 동안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향을 피워서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 정도 시간. 이것을 그래서 반시라고 하는 것을 제의적인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사장이 먼저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이 향을 피우는데 그 시간 길이가 반시 동안이다. 여기서 반시 동안이라는 것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제의적인 시간과 연결시킨 것입니다. 본문은 이와 관련돼 있어요. 자, 3절부터 5절을 보세요. 금 제단에 드려진 향. 자, 이 향이 하늘로 이렇게 향이 올라가는데 성도의 기도와 뭉쳐져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환상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듣는 시간. 자, 원래는 그 제사장이 향을 피우면 향이 성전 위로 막 올라가는 걸 보면서 성전 밖에 있던 평신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야, 그것과 이것과 지금 이게 맞잖아요. 제사장이 향을 피우는 것. 여기서 천사가 향을 피우면 성도의 기도가 그 향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성도의 기도와 그리고 이 향이 함께 하나님께 올려지고 난 다음에 무서운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기도가 뭔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성도의 기도가 칠납할 재앙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칠납할 재앙이 시작되는 원인, 동인이 됐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묵상해 봅시다. 자, 여기서 반시 동안 고요한 시간, 이 하나님의 침묵.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이 시간이 회개의 기회인 것을 몰라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지구 안에 있는 많은 세계가 평안할 때가 있어요. 잠시 평안할 때. 범죄는 막 난무하고 생태계는 막 파괴되고 죄악이 넘쳐나는데 평안해. 자,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 죄악을 저질러요. 자, 근데 이게 매를 버는 것뿐입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모두가 평안하다고 외치며 거짓 평안 속에 빠져 있을 때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내가 재림할 때도 그렇게 임할 것이다. 예고하셨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과거보다 더욱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깨우고 가족과 이웃을 깨우고 하나님이 부지하심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는 이유는 그 다음 더 큰 것이 오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 역사를 움직이는 주역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쫙 섰는데 7 나팔을 받아왔어요. 자, 나팔을 이제 불기 시작하면 심판이 어마어마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나팔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요. 백성들을 소집할 때 모여라! 빵빵빵. 자, 12지파가 진군할 때 전진 앞으로 빵빵빵. 전쟁을 알릴 때 전쟁입니다. 거룩한 절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표징으로도 등장합니다. 나팔이 쫙 불어지면. 이 거룩한 절기라는 것은 6월절이라든지 아니면 신년, 신년은 또 특별히 나팔절이라고 하잖아요. 7월 15일을.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 심판 경고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자,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자, 성도의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께로 올라간 다음에 나팔들이 울려요. 1나팔, 2나팔, 3나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천사가 금향로로 가서 많은 향을 담았어요. 자, 그리고 성도의 기도도 함께 담아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단에 불을 꺼내가지고 이 향로에다가 담았어요. 담으니까 불이 붙고 향이 더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땅에다가 확 쏟았어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인데, 자, 하나님의 심판 시작됩니다 하고 뿌린 거예요. 그랬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빵빵빵빵빵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 네 가지는요, 언제나 심판의 징조고 심판이 시작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이 봤어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쫙 입에다 대고 불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이 나팔이 불려지면 엄청난 심판의 재앙이
자, 일어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구약시대 때, 제사 드릴 때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의식이에요. 제사장이 금향로에다가 향을 받아가지고 향을 피워 하나님께 드리고 제단에 불을 취해서 이렇게 제단 앞에 또 향을 피우고 일상적인 거예요. 자, 그 향이 하늘로 쫙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성전 밖에서 아,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하고 다 고개 숙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향을 흠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자, 그런데 요한은 성도의 이 기도가 이 의식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봤어요. 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지금 세상 역사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무슨 창조적인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협동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고 싶을 때, 일이 급할 때 성도들에게 기도하게끔 만드세요.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기도하게 하세요. 목사님, 저는 그런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도 안 주시고 성령님이 그런 감동 주셔갖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요.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구속 역사에 많은 일들을 막 감당하고 막 일으키시고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기도 부탁을 안 하신다. 그럼 비극이잖아요. 자, 성도의 기도는요, 역사를 움직여요. 세상 역사. 어떤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움직여요. 협동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진행하면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모든 시대에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셨어요. 그 기도를 듣고 사용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도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깨달았어요. 야, 세상 역사가 로마 황제나 로마 제국이 움직이는 게 아니네.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 이 성도와 교회가 움직이고 있네. 이 얼마나 놀라운 감동이에요. 지금 로마 제국의 짓밟혀 순교적 신앙으로 버티는 교회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로마 제국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기도의 권세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듣고 시행할 것이다. 어떤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요즘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트럼프의 행보에 따라서 국가 간의 일들이 막 뒤죽박죽되기도 해요. 정치, 경제, 군사, 사회가 막 요동칩니다. 트럼프 말 한마디에. 자, 그러나 트럼프가 세상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움직여요. 트럼프가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무슨 행동을 보고 구속사를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동역이 돼요. 성도의 권세가 얼마나 센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왕노릇하지만 성도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처럼 사는 권세를 지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사탄이 두려워해요. 사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 일곱 나팔은 규모 면에서 보면 땅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거예요. 자, 일곱인 재앙보다 크고 무서운 재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 그러니까 일곱인 때는 4분의 1이 파괴됐잖아요. 근데 이 나팔 재앙은 3분의 1이 파괴되고 대접은 그냥 끝판왕이에요.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생태계 파괴와 사탄의 광란적인 활동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나팔 재앙입니다. 사탄의 광란적인 행동이 이제 오나팔 정도에서 등장합니다. 지구 전체에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가 일어나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성을 가진 인간이 끊임없이 죄악을 저질렀는데 이것이 우리 시대에 더 극을 향해 가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이 가득해서 이제 더 이상 이 죄악을 쌓아둘 데가 없는 데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저질렀는데 인간관계만 파괴되고 전쟁, 살상 이것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욕심과 죄악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리고 이상기후가 오고, 자, 그래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적대시하고, 그리고 생태계가 인간하고 원래 에덴 동산에선 친했는데 이제 인간을 거꾸로 공격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져요. 각종 원인 모를 질병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우리가 심하게 겪었잖아요. 지금도 이게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도 없지만, 자, 아토피성 피부염 한번 보세요. 아토피성 피부염. 후진국보다는요,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질병이 아토피성 피부염이에요. 왜? 그만큼 발달을 했어요. 전자기기, 콘크리트, 그 다음에 현대식 건물, 또 현대식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인위적이고, 사람의 욕심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자연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토피 피부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같은데, 이런 원주민이 사는 데 가면 아토피성 피부염이 없다잖아요. 후진국보다 선진국이 더 자연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아토피라는 것, 헬라어에서 온 단어예요. 괴상하다,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원인도 치료 방법도 모르는 질병이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저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안 없어져요. 하여튼 시기만 되면 저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한 것이 등장할 거라는 것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오늘도 기도의 수고를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령의 탄식을 함께 느끼면서 기도해야 돼요. 최후의 심판 전에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말세 심판에 우리가 잘 견디고 신앙 지키고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태계 파괴의 이 재앙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이제 어떻게 보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나팔부터 4나팔까지 불려집니다.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자연이 파괴돼요. 1나팔이 빵 하고 울렸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과 지상의 나무와 풀들이 막 타버렸어요.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은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 그렇게 일어난다. 또 하나는 상징적으로 일어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됩니다. 완전히 상징적인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문자적으로 실현돼요. 그런데 문자적인 해석이 100%가 아니고 상징적인 해석도 열어두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보다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1세기보다 더 안 좋은 환경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더 사악한 인간들의 모습과 파괴된 이 생태계의 모습을 보잖아요. 자, 1나팔 재앙은 환경오염이나 기타 이상기후 때문에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가공한 무기를 사용한 전쟁들이 막 일어나서 땅이 황폐되고, 그래서 환경오염 또 산업화 여러 가지 인간의 일들 때문에 땅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환경이나 생태계 파괴 정도를 넘어서서 또 다른 메시지를 주는데, 인간은 이 땅에 유토피아, 천국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많아지면 많아지고 세대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죄는 더 많아지고 더 생태계는 파괴될 뿐이지 좋은 세상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생태계 파괴를 해결하려고 인간의 노력을 다하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에 대한 저주가 있어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라. 자,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더워요. 말씀에서 한 걸음도 진보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꿔놓지 못한 게 인간의 한계예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과 생태계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셔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에, 우리 천국 들어갈 때에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요. 우리 몸에 죄성이 다 떨어져 나가고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요, 이 지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환경 파괴가 다 없는 완전히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인간도 구원받고 생태계도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나팔이 불려졌어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딱 떨어졌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습니다. 바다가 대규모로 막 파괴된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요, 지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다는 자정 능력이 있어요. 자정 능력. 정화작용을 합니다. 정화작용. 자, 그런데 이나팔이 딱 불려지니까 이 바다의 자정 능력이 상실됐어요. 자, 자정 능력이 상실된 바다의 모습을 보여줘요. 결국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여기서 배들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이 배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그 배가 이제 화물선 같은 거잖아요. 그 안에 인간의 탐욕이 가득한 물품이 꽉 찼어요. 자, 이 배, 인간의 탐욕이 가득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탐욕들이 막 깨졌어요. 예, 피조물들이 막 3분의 1 죽어요. 자, 이 모든 게 결국은 인간의 죽음을 불러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삼나팔이 불려졌어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있는데 이번에는 바다가 아니고 강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3분의 1의 그 강이 또 여러 물샘이 오염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결과 이 강물의 물샘의 3분의 1이 쓴쑥이 됐다. 쓴쑥. 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의 이름 자체가 쓴쑥이에요. 이 쓴쑥이 꽝 떨어지더니 강물을 전부 다 3분의 1 정도를 쓴쑥으로 만든 거예요. 쓴쑥이 뭐냐? 큰 고통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강물, 샘물, 지하수 등이 극도로 오염돼서 질병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이 정한 심각한 물 부족 국가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노래 부를 때 금수강산이라고 하잖아요. 금수강산. 근데 물은 많아요. 물은 많아요. 금수강산입니다. 물이 많아요. 근데 먹을 수 있는 물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막 산업화가 막 일어나고 공장들을 세우고 할 때에 무자비하게 개발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한강 뚝섬 같은 데 가서 막 수영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강에서의 수영이 어느 순간에 없어졌다. 요즘에 많이 바뀌었죠. 무자비한 개발로 역효과가 난 거예요. 자, 그 이면에는 인간의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자주 보잖아요. 괴물, 한강에서 막 이상한 괴물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자, 버려진 그 화학물질이 어떻게 반응을 해가지고 괴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영화 정도가 아니고 진짜 강이 파괴되고 인간을 공격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나팔이 불려졌어요.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어요. 낮 3분의 1이 햇빛이 없어요. 깜깜해요. 또 밤에도 3분의 1 정도가 어두워졌어요. 갈수록. 자, 태양이 뭐예요? 태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모든 샘물과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고 달은 별은 빛을 발해서 밤을 밝혀주는 존재예요. 이 태양과 달과 별이 인간에게 얼마나 고마운 피조물입니까? 어린이 동화 보세요. 참 친화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재앙이 되고 있어요. 자,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오존층이 막 파괴되고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북극이 막 남극이 막 어떻게 되고 예수님도 예언했어요. 1월 성신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날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에요. 이번 여름에 얼마나 더울지. 자, 우리는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인간의 죄를 신랄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 이 하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은 지금보다 더 큰 재앙 속에서 살아야 될 거예요. 자, 우리가 70년대보다 더 안 좋은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주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 그럴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보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진짜 어려운 시대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재림할 때, 다시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가 있을까? 라고 얘기할 정도였잖아요. 잘 무장시켜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사명 잘 감당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시대의 이런 재앙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입장에서는 구원의 징조라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재앙의 길로 갈 때에 우리의 구원도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자, 나팔 재앙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렸던 재앙과 많이 비슷해요. 피 섞인 우박, 그리고 불, 피로 변한 바다, 물, 이런 것이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자, 애굽에 대한 심판, 이 10개의 심판이 지나갈 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일어났어요. 마지막에 장자재앙이 끝나고 구원이 일어났잖아요. 자, 성경에서 애굽은요, 세상을 상징해요. 자, 세상에서 일어나는 지금 재앙, 이런 재앙들이 이제 성도의 구원의 날로 끝날 거라는 거예요.
자, 재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구원의 날은 가까이 온다. 아, 목사님, 세상이 망하도록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수님 빨리 오시고요. 빨리 심판 일어나고 천국 가게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이해하자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재앙 가운데에도 여전히 세상을 끝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은 구원의 시간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역의 시간이고 이것은 헌신의 시간이고 잘 견디고 이기면 상급이 주어져요. 자, 일곱 교회 예수님의 맨 마지막에 너희가 이기면, 견디면, 승리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상급이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13절 보세요. 요한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를 봤어요. 이 독수리는 굉장히 불길한 새예요. 큰 소리로 말해요. 독수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새 천사가 세 개의 나팔을 안 불었기 때문이다. 이제 곧 불릴 거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제가 좀 풀었습니다. 자, 1, 2, 3, 4 나팔 재앙이 지나갔는데 죽을 맛이에요. 바다가 피로 변하고 강물이 쓴쑥이 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전 세계가 흔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근데 그 뒤로도 3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3은 완전수예요. 이후에 불려질 5, 6 나팔 재앙은 이전보다 크고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 독수리는 주로 시체가 있는 곳에 모이는 불길한 새잖아요. 막 외치고 다니면서 죽은 인간, 이제 앞으로 죽을 인간들을 파먹기 위해서 신난 거예요. 신난 거. 구약 성경에 보면 재앙이나 심판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마다 종종 등장하는 게 독수리예요. 자, 독수리가 공중을 날며 외친 이유가 뭐예요? 자, 모든 사람들은 다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와 있어요. 그런 시대일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재앙을 우리가 함께 당할지 모르지만 불신자들과 달리 우리에겐 천국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일들을 영적으로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 구속 역사의 진행과 이 마침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부활, 천국에서의 영생을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나 여전히 내게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 드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자, 이것은 개인적인 사명이잖아요.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복음과 교회, 하나님 나라 위하여 더 큰 일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일꾼을 계속 찾으세요. 왜? 영혼 구원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요. 자, 기회 있을 때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많고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환상 가운데에 인간이 무언가 이룰 수 있다라고 바벨탑을 쌓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코앞에 와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부재하시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역사의 전초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앞으로 올 환난 또 마지막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적으로 잘 깨닫고 그 사이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일으키실 때의 동인으로 쓰입니다. 내 기도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나를 넘어서서 이 땅을 위하여 전 세계를 위하여 이름 모를 영혼들까지도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한 그 결과는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인간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생태계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히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그 통로, 길이고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계속되는 이 재앙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가장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며 내 사명 잘 집중하여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아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